이 시간 와 보라 와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2일 주일은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하여서 선포식을 가진 날입니다. 2025년도 새생명 초청잔치는 11월 2일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들, 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전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지요.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과 같고 교회는 다윗과 같습니다. 힘과 자기의 능력, 싸움의 기술로는 다윗이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믿음으로 물맷돌을 든 다윗의 손에 거대한 골리앗이 넘어뜨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번 새생명 초청 잔치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4주 동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이번 새생명 초청 잔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여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을 초청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꼭 바로 해야 될 일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오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뭐 했는가? 자기 친구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성경이 기록한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개하였습니다. 그때 나다네엘이 그러냐고 그럼 나도 한번 가서 봐야지 이렇게 대답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그 내용이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성경이 기록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다른 얘기 다 빼고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 라고 하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 나사렛 하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저 청송 산 꼴짜기 뭐 이런 의미 있는 거예요. 그 시골 꼴짜기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빌립이 아이고 이 친구가 거절하는구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겠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러지 말고 와서 한번 보라고 초청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한번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와보기나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냐고 진작에 날 초대하지 왜 이제 얘기냐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요, 다 좋은데 너는 그 예수 얘기만 하지 마라. 다 좋은데 그 교회 같이 가자는 얘기, 그 얘기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주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구원을 줄 수 있는가?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초청할 때 지금 따라 나와서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나다나엘을 초청했습니다. 교회로 얘기하면 초신자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초신자가 불신자들에게, 이웃에게 교회 가니 참 좋다, 당신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대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이런 초청은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노인도 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같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교회 처음 온 초신자도 할 수 있고요, 교회 오래 하는 분도 할 수 있고요, 성경 일독 안 해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베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한번 와보자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참 좋다고 한번 와보자고 꼭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청합시다. 대답 그렇게 하고 안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은 좀 아멘을 크게 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11월 2일 초청잔치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초대합시다. 우리 제1교회 좋은 교회라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꼭 한번 가자고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합시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초대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한 전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안드레에게 가서, 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좋더라, 너도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보고 나니까 안드레도 좋아.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가서, 형 베드로, 우리 한번 가서 예수님 만나러 가보자고, 참 좋다고 그래 또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이 교회 가보니 예수님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 나다나엘에게 한번 같이 가보자고 이렇게 초대했다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결국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물깃는 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 그래서 자기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성경이 얘기한 분 내가 만났다고, 한번 나와보라고 와서 만나보라고 그렇게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초청잔치는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했 것처럼, 요한이 안드레를 초청한 것처럼, 안드레가 베드로를 초청한 것처럼, 수가성의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한 것처럼 우리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지요. 맛있는 거 먹으니까 자기 집사람이 생각나고 아이들이 생각나고 남편이 생각나야 되는데 딴 생각나면 이거 문제예요. 아무 생각 안 난다, 그것도 문제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는 거 사주시면 집사람이랑 같이 먹을 때는 괜찮은데 아닐 때는요, 집사람 꼭 한번 같이 데리고 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잊어버려서 못 데리고 가요. 그래도 먹을 때 생각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좋은 천국, 좋은 예수님, 좋은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다라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만나는 가게 아저씨, 또 경비 아저씨, 우리가 직접 거리 다니면서 늘 부딪히는 사람들, 친구들 초대해야 됩니다. 왜? 그곳에만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걸 갖기 위해서 자기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더라. 진짜 좋아하면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갈 거니까요. 지옥에서 천국을 보는 어리석은 부자가 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 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가족들 아직 이 땅인 사람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 믿을 테니까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요, 선지자 아래서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미 있다 이야기도 되고요. 1차에서 2차로는요,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초대하여서 오라고 할 거니까 그 얘기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들을 거다.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가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역사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말을 해도 제대로 잘 복음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이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초청은 우리가 하는 거고요, 복음 설명은 누가 하는가? 그건 김성수 목사가 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복음 설명은 제가 합니다. 그럼 구원은 누가 하나? 저도 구원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설명 꼭 안 해도 돼요. 못하면 뭐 하면 되는가? 우리는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어렵지 않으니까 초청하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죠. 편한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 기도하고 초청하여서 이번 초청잔치에 꼭 함께 구원받을 분들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청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와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한번 와보세요. 이 얘기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네, 복음을 설명하려니까 사실은 어려워요. 구원을 주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초청하는 것은 용기를 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초청잔치에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그리고 여러분 가는 가게, 슈퍼에 또 아저씨들, 아줌마들, 또 경비 아저씨들, 주변에 누구든지 만나면 그분들 꼭 이번에 초청하는 가운데 주의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청합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하였을 때 나다나엘이 진작에 얘기하지, 내가 갔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 그랬는가?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아멘.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는가? 나사렛에서. 아니, 성경이 이야기한 분, 예수님 만나니까 좋으니까 그분 좋다, 이렇게 다른 얘기 다 안 듣고 딱 한 단어 딱 집어내는 거예요. 나사렛?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초청하면요, 초청받는 분들이 그래 진작에 얘기해, 내가 그거 해주지, 이런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요, 제발 그 교회 가자는 얘기만 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는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러지 말고 와서 보라고,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거절하는 건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사단이 막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절한 이유가 보면 나름대로 타당해요, 다. 그런데 여러분,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하는 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지면, 세상의 염려에 묶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초대해야 되는데 입을 열어 초대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사실은 본인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초대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거절하는 반응을 느끼게 되면 다들 위축됩니다. 내가 얘기할까 말까 이러다 얘기했는데 아예 얘기하지 말라고 이러면요 쑥 들어가요. 근데 그러지 맙시다. 내가 잘하지 못하고 거절을 두려워하는 거,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거절받아도 다시 초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초대에 불응한 그런 사람들을 대신에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누가복음 1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걸 그대로 시대 상황에서 문자로 해석하면요, 유대인들을 초대했더니 그들이 거절하여서 이제는 이방인을 초대한다.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먼저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우리의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초대할 때 그분이 오면 좋지만 안 와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역사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하는 일에 거절되었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에 우리가 기도하고 초대했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그 인생의 가장 큰 복, 대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못 온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그 인생이 쪽박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에 초대해보지도 않는 것,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초대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잔치가 선포되어질 때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번 초청잔치에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초대함으로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합시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초청합시다. 오늘 보면 4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거절할 때 나다나엘의 그 거절에 빌립이 기가 죽어서 아이고 그러면 우리 그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지 말고 와서 보라라고 초대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와서 한번 보라고, 한번 와보라고. 11월 2일 날 우리가 예배도 많다고 7시, 9시, 11시 10분 예배도 드리고 언제든지 와도 된다고. 그리고 또 오후 2시에는 김지선 알지? 다산의 여왕. 그분한테 뭐 안수집사 이런 얘기 하면 몰라요. 김지선 알지? 개그맨. 거기 와서 얘기하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라고. 아주 유익된 시간이라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거리의 노방전도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영국에 처음 가니까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웬 영국 아가씨가 저한테 활짝 웃으면서 하이. 그래서 속으로 저 아가씨가 동양 여자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조금 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저더러 굿모닝 이러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인사를 하지? 진짜 그랬다니까요. 근데 가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생전 처음 보는데 다 하이, 굿모닝, 이스 굿데이 뭐 다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그게 몸에 저도 익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인사했죠.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몇 년 만에 한국에 와서 공항에서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거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었거든요. 인사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뭐 이런 놈이 있어? 니 나 알아?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노방전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노방전도하는 것보다 우리 불신 가족들, 내 친구들, 직장 예수 믿지 않는 동료들, 늘 가서 만나는 가게 아저씨, 아줌마, 아파트에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우리가 평상시에 인사하고 지내면 좋은데 인사하고 지냈으면 더 좋고 인사하고 안 하고 있으면 이번 기회에 인사 다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번에 초청자 있으니까 한번 꼭 오세요라고 초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설명하려니까 힘들어요. 설명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니까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별걸 다 해도 구원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오라고 초청하면 복음은 김성수 목사가 설명할 거예요. 그럼 제가 구원시키는 거 천만에요. 저도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바로 우리 초청이에요. 우리가 초청 안 하면 그분이 와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 그분의 마음이 열려서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초청하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기고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드니의 한 거리에 제너라는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세 마디 하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사는 사람한테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세 마디. 이 제너 할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본래는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이 너무 그동안 잘못 사는 거. 그래서 내가 남은 시간은 남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전도하며 살아야겠다 하면서 매일 이 시드니 거리에 나와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제너 할아버지가 마음에 많이 실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사람도 찾아와서 할아버지 그 얘기 때문에 제가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점점 지쳐가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영국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자기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시드니의 거리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런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지옥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를 듣고 자기도 결국은 교회 나왔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3년 동안에 곳곳에 다니면서 이 제너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 할아버지를 만나러 시드니에 가게 됐어요. 가서 사람들에게 거리에 전도하는 할아버지 어디냐 했더니 그 할아버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누워 계시다고. 그래 병원을 찾아갔더니 제너 할아버지 몸이 많이 쇠약한 상태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너 할아버지에게 목사님이 아이고 전 할아버지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이 제너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와서 내가 할아버지 때문에 구원받던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마음에 실망이 됐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내가 3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할아버지의 그 전도의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14만 6천 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너 할아버지 깜짝 놀라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영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2주 뒤에 제너 할아버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1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와보세요. 이번 11월 2일 날 초청잔치를 한번 와보세요. 나 예수 믿는데 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한번 와보세요. 별거 아닌 얘기 같아도요 우리가 초청하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초청잔치에 믿음의 용기를 내고 초대합시다. 초청합시다. 우리가 성경 말씀 세 곳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주께로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천국에서 빛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가르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전도를 통하는데 이 전도가 더 미련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는데 너무 좋아. 너도 한번 와. 이게 구원된다라는 게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초대하면 성령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전도는 언제 하는가? 기회를 봐가지고 좋은 기회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만나면 얘기하세요. 언제 초청해야 돼요? 언제 얘기해야 돼요? 그럴 게 없어요. 그냥 만나면 이번에 교회 꼭 오라고. 우리 제일교회 좋은 교회라 꼭 한번 오라고 그냥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초청에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제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번에 꼭 한번 오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이번에 꼭 교회 한번 오세요. 너무 길어요? 다시 합니다. 11월 2일 초청잔치 합니다. 한번 와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안 어렵죠? 더 쉽게 해줘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번에 교회 한번 꼭 와보세요. 느닷없이 뜬금없이 괜찮아요.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초대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초대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건
김성수 목사가 할 겁니다.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구원은 누가 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가 문을 여는 게 초대하는 일이에요. 이번에 꼭 초대합시다. 초청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번 초청잔치에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님,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